한 해가 시작될 때 복을 빌고 또 우리가 중요한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기복 종교라고 해서 굉장히 복이란 말을 이 강단에서 꺼렸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고 그 복을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복을 실제로 우리는 빌어주고 또 받는 존재라는 것은 사실상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복만을 바라는 것,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서 30장 12절부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데요. 상처가 중하고 그 부상이 중하도다. 고칠 수 없다. 너에 대한 송사는 재판할 수도 없다. 상처에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는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빌어줄 때가 있다면 고칠 때가 있다. 그리고 복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빌어줄 때가 있고 고침받고 치유받을 때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서 그때를 놓치면은 지나버려요. 명절이 지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여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상처가 있고 아픈데 이 보니까 이게 때를 지난 것 같아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심각한 상태가 돼서 수술을 해서 환부를 개봉을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닫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오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선포입니다. 그런 때를 놓치면 안 될 겁니다. 때에 맞게 고치고 치료하고 그래서 더 건강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버스가 떠난 뒤에 손을 흔들어도 사실상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고칠 때, 수술할 때, 복을 빌 때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왜냐? 너의 악행, 죄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때를 놓친 이유는 돌이켜 회개하고 치유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건데 죄와 악행이 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너무나 안타깝죠. 사실상 악한 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 그 공동체, 그 사회, 그 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이 고통은 사실은 필연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어느 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이 계속 쌓이다 보면 고통이 필연적으로 모두에게 오는 것이죠.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그대로 두고 악행을 모른 채 하면은 모두가 다 고통받는 것. 우리도 많이 경험해 보는 경우입니다. 그냥 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공동체,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가 그 악에 대해서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잊었다. 때를 놓쳤어요. 사랑할 때. 왜냐하면 사랑하면 사실상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고 고치려고 하는데 인간의 편에서는 그 사랑이 끝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의사도 한계가 있거든요. 치료를 못한다. 아무리 명의라고 하더라도 손을 들어버리는 병이 있는 거예요. 사랑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지만 그러나 힘을 못 쓰고 손을 못 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서 고치시길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인간의 한계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다고 이제는 안 되겠어, 너무 심해 해서 덮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놓쳐. 가끔 이런 것이 있어. 텔레비전에서도 연예인들이 서로 막 물어보고 그래요.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할 거냐 물어보거든요.
근데 언젠가 누가 그러는 거야. 이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는지 시어머니하고 아내하고 물에 빠졌다.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에게 누구를 구할 거냐? 이제 아내가 이제 서슬퍼런 눈으로 물어보면 참 사실은 유치한 질문이죠. 그러면 이제 뭐 어머니를 구하고 나는 뭐 이렇게 당신하고 죽겠다 이러면 또 뭐 슬쩍 미소도 짓기도 하고 아내들이 막 그런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지만 사실상은 그 어떤 답도 사실상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답이 그냥 뭐 앞에 있는 사람 뭐 좋으라고 하고 그냥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일 수 있겠지만 왜 그게 말이 안 되냐면 인간은요 이제 놓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말 물에 빠지면 여기 수영 선수 출신 아니면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할 때 경험상 위급하면요 안 보이더라는 거죠.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면요 누구를 구하겠다라는 게 불가능한 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입니다. 맞춰요, 맞아. 그래서 약속한 대로 될 것 같습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절대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의했던 99명의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 해버렸습니다. 다른 핑계 댄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지금은 목숨 좀 구하자. 이게 모두의 핑계와 변명이었어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와 같아요.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은혜를 입은 존재이지 우리가 그 어떤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도 결코 물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암 환자가 이제 수술이 불가능해서 마지막 이제 삶을 할 때 물어봤대. 누구한테 제일 미안하게 되냐? 남편이냐, 남겨진 자녀들이냐? 그러니까는 남편에게도 미안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미안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미안하대요. 자기 자신에게 못해줬던 게 미안하고 안타깝고 서럽대요. 사실상 그럽니다. 남겨진 자하고 그 고통 겪는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되어보면요 그렇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솔직히 있을 수 있겠죠. 더 잘해주지 못한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진짜 잘해주지 못한 건 자기 자신이라고 말기 암 환자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게 맞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제일 못해준 자신에게 미안하다. 우리는요 왜냐하면 후회하는 인생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느 상처도 싸맬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치유받을 수 없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잘하는 게 뭐냐면 15절에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잘한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받을 때를 알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치유받을 때가 복받은 데예요. 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여기서 그냥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참된 복, 오늘 말씀이 이제 연휴여서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는데 진짜 복 많이 받는 비결이 뭐냐면 복 주실 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15절에 이래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너는 악행임하고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아프면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요.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찾을 것 같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 남편, 아내를 찾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생은 신이라는 존재를 찾습니다. 신 존재의식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큰 은혜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주실 분을 찾을 수 있는 신 존재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오늘 여기 본문처럼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냐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예,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말씀과 약속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문제의 근원도 몰라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다른 건 몰라도 해결은 받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상처 새살이 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인간을 징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유혹한 사탄도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 자에게, 노력한 자에게, 탈취한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또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의 말씀도 이제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이제 감사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19절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아멘. 너무나 감사하죠. 번성하게 하리라. 수가 줄지 않게 하고 너가 존귀하게 하리니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 번성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예전과 같겠고 압박하는 자는 모두 다 벌하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왜냐면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건드냐?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 첫 인류가 범죄했을 때 그 인류의 범죄를 하도록 유혹한 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동일하십니다. 그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렀는데 또 유혹해서 심판을, 징계를 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악한 대적들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훈훈하게 오늘 하나님이 예전의 영화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한번 자녀 삼아 주겠다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21절 22절에 보니까 22절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읽어요.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서 그 고난의 소리를 듣고 구원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독 이 예레미야서에도 7장에도 11장에도 이 지나가면 36장에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특별히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고난과 아픔이 있는 이 예레미야의 비통한 이 강한 메시지 가운데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내 백성 삼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복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우리의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잘했으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나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하면 구원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편에서 구원의 복을 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이게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주시는 분이 절대적으로 행해 주시는 은혜. 오늘 우리가 복 받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복을 빌어줄 것까지 하지만 주시는 분이 작정하시고 주시는 분이 은혜 주셔야지 우리가 궁극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가장 큰 복,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복 받아야 되겠죠. 뭐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관계의 복도 받고 신앙 여러 가지 복을 받고 자녀들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 기업의 복도 받고 가정의 복 다 받아야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복 받지 않으면 끝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통치자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너무나 감사한 것이 오늘 그 약속인 것이죠. 너희는 깨달으라. 구원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시죠. 영도자, 통치자. 21절에 보니까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인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 다윗과 같은 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통치자가, 인도자가 나오겠다라는 것은 끝까지 너희를 인도할, 그리고 궁극적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분을 하나님 편에서 허락해 주신다. 인간의 편에서는 약하잖아요. 그 어떤 왕도 온전한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와 인도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그 통치자를 허락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더 풍성히 주실 분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더 풍성하게 주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 참된 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위하고 인도해 주실 그분이 될 거다. 유일한 치유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3절, 24절에 보니까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그 진노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나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끝날에 너희는 깨달아 알 것이다 라는 조금은 아쉽고 안타까운 말씀을 합니다. 아직도 조금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악함에 대해서 그 죄악을 떨어버리기 위한 시간이 있고 마침내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마침내 내가 궁극적인 회복을 줄 거다. 은혜와 복 줄 거다. 한결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은 약속의 말씀만으로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더욱 우리는 그 안에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수술하심을 우리는 힘을 빼고 다 받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 백성들이 조금 더 회개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온전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말씀하셨다면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진짜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은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아멘이 아니라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많은 은혜와 복 받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 빌어주고 복 받는, 그래서 소망하는 기쁨의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의 과정 가운데 은혜와 복 주시고 또 오고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은혜와 복 주셔서 하나님 마음 상하는 이렇게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는 구원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모든 관계 가운데 이 시간들을 지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 꼭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이 무너지고 아름다운 통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 다시는 비참한 일을 겪지 않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고 은혜와 복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